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변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사 참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려옵나이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 생명에 약동하는 새봄이 다가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잘 적응하게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옵시고 대학교에는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지학원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 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육신의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은 이 나라 지역 대표를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이런 혼란 속에서 바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히 대표로 나오는 선량들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진정 이 나라를 국민과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대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복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삶의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저와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지난날 미국의 시카고 지역 그 도로의 교통 사정이 좀 복잡할 때면 아주 입체적으로 교통 안내를 했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도로에서 직접 안내를 하는가 하면 공중의 헬기가 도로 사정을 또 자세히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복잡한 길은 어디이니까 피해서 다른 길로 가라든지, 혹은 어느 곳에는 지금 사고가 나 있으니까 또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그 길을 피해서 덜 붐비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입체적으로 안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많은 나라가 그보다 더 입체적이고 전천후의 방법으로 안내를 하죠. GPS로 안내를 하는 것은 그건 공중에 헬기가 안내를 하는 것과는 다르죠. 예. 위성으로 통해 안내를 하니까 이건 밤에도 다 도로 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건 정말 전천후로 입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안내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거는 전천후에 완벽한 입체적인 안내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면 그건 이중적인 안내고 양면적인 안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천후의 입체적인 그런 안내가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인생은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대로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된 삶을 살게 되는 안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입체적인 안내의 말씀이 될까요? 그건 이유 없이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3가지를 함께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와 인류의 종말까지를 다 파악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안내도 처음 시작과 마지막 종말을 다 알고 안내하는 분이 잘 없을 겁니다. 그런 안내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창조주의 안내가 아니면 그런 안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는 방식을 2가지로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방법 하나와, 다른 2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이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방법이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 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자연 계시와 이 일반 계시로 통해서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만드신 만물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핑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 상당히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의 대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서부터 종말과 내세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 종말과 영원한 내세에 대한 것을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 내세까지를 다 파악하시고 기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를 안내할 때 처음과 끝을 영원한 세계까지 다 파악하시고 기록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 사람을 잘 인도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입체적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전천후로 안내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처음과 종말을 그저 파악하는 분의 정도로서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더 넘어섭니다. 처음과 마지막 전체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의 입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모든 역사와 모든 종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냥 아시는 분이 아니고, 그건 역사는 그래 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역사의 전체를 총괄하여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그것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처음부터 종말과 내세까지 전체를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폭을 다 완전히 다 꿰뚫어 보시고 다 파악하시고 그걸 그렇게 주관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의 안내죠. 오늘 이 설교 하나만도 이 내용 하나만도 그냥 끝내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내보다 더 완벽한 안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의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성공적인 삶의 결론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성공적인 삶의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죠. 이런 안내를 받으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안내를 받으면 그게
성공적인 삶이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또 소개를 한다고 그러면 요셉의 경우죠. 요셉의 경우. 요셉은 그가 꾼 꿈을 자꾸 얘기하다가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짐승을 잡은 피를 발라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아마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을 거라고 하는 형님들이 그 팔아놓고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팔려간 요셉, 이집트의 왕의 경호실장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집에서 경호실장의 아내가 유혹하는 일을 정말 강력하게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이집트에 7년의 대풍년이 있는 후에 7년의 아주 대흉년이 있겠다는 꿈을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그 꿈대로 대비하도록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 꿈대로, 그러니까 7년에 있을 풍년을 잘 대비해서 그 이후에 다가오는 7년 흉년을 잘 또 넘길 수 있는 책임자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관리를 총리로서 했는데 결국 이제 흉년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이집트에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이집트에 양식사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거기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이동을 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서 결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형성하는 역사를 이룩한 거죠.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일이 한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선민을 형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해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은 뭘 얘기해 줍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내용과 결부시켜 본다면 처음과 끝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해 가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안내를 받는 삶은요, 그분의 안내를 받는 삶은 승리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인도가 보통 인도가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파악하고 인도하고 안내하면 그건 반드시 끝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발생했던 모든 사고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완전한 안내가 되는 거죠. 이미 발생했던 모든 사고들 다 성경은 다 기록해 놨어요.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어느 곳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지상의 도로를 가고 있는 사람에게 안내한다고 하면 입체적인데 그 안내는 대단히 도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은 온통 지난날 발생했던 모든 문제들을요 다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필요한 사고들, 사건들 다 기록을 다 해놨어요. 특별히 지난날 사람들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의 문제를 아주 자상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했던 기원부터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들어오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범죄가 얼마나 범람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던가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내용들은요 대단히 저질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거룩한 경전인데 이래 저질스러운 것도 다 기록해놔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한때 했습니다. 아주 저질스러운 거 있죠. 예. 여러분, 불륜도 그런 불륜이 있을 수 없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불륜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 싫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성경은 사실대로 그대로 다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전혀 꾸밈이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다 기록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결과까지도, 처참한 결과까지도 다 밝혀놓았죠. 우리가 구약 성경 뒷부분인 그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용과 그 결과로 이방의 포로가 되어가서 고생했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다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사고들 다 기록을 다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안내하는 거죠. 범죄하면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받는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말만 한 게 아니고 지난날 사건으로 통해서 다 밝히고 있는 거죠. 다 제시하고 있잖아요. 다 제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요, 초기 부분에 아주 끔찍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설립되어 가는 과정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두 사람이요 아주 적사해서 바로바로 그냥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끔찍해요, 정말. 그런데 교회의 형성에 하나님이 특별한 본때를 보인 거죠. 지금도 막 그처럼 계속 그런다면 우리 중에 살아 있을 사람 몇 사람이 있을는지 저는 걱정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본때를 보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그저 낙관적으로만 안내하지 않습니다. 낙관적으로. 그저 기분 좋고 흥겹도록만 안내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건으로 통해서 다 밝히면서 우리의 삶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현대교회가 너무 낙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그러니까 끔찍한 잘못도 잘못이라고 좀 지적을 하고, 그러나 주님은 받아들입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어떤 엄청난 잘못도 그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그 지적도 안 하고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현대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문제가 뭔지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한다면 동성애 같은 겁니다. 그 분명히 잘못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오면 받아준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왜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쪽을 주장하는 주석가들 가운데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 주석을 다 펴잖아요. 정말 참 기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난날의 잘못들 다 밝히면서 우리를 안내하는데, 지난날의 잘못에는 참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다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미리 생겨난 모든 문제들을 다 지적하면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내를,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는 것보다는 더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다 파헤쳐 주시면서 그 무서운 결과가 있는 것까지도 다 말씀하시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처방을 제시하는 안내입니다. 놀라운 안내죠. 인생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처방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생길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실패의 문제들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처방해 놓은 치유책을 기록해 놓고 그 치유책을 또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어쩌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세상의 다른 어떤 책이나 경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독특한 안내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책들은 다 이렇게 처방해 놨죠. 선하게 살자, 노력하자,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세상에 그래도 건전한 다른 종교의 안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 선하게 살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선하게 살아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처방이잖아요. 안 되는 것, 노력하자는 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로 인간이 그 죄 속에 빠져버렸을 때 인간 선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선하게 살려고 해서 다시 회복하는 건 안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라고 하는 방법은 방법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처방으로 내놓았죠. 다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범죄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도록 해놓은 거죠.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어떤 죄든지 모든 죄에서 다 사함 받도록 처방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처방을 우리에게 안내하시죠.
그 처방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신화로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신화로 부활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결해 놓은 방법, 그 처방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처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통하여 해결이 되는 것을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 목적, 이건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경의 핵심 목적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안내에 앞에서 두 가지 내용도 들어있지만 더욱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처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을 밝혀놓은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인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에 있어서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다른 무엇과 견줄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생명이 구원을 얻고 참된 삶을 살고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혹이 중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우 여러분들, 근래 통계에 보면요, 대학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방황하거나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안내를 따르는 만큼 완벽한 안내서가 없습니다. 좀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성경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보세요. 뒤에 한번 가보세요.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의 삶은 성경의 안내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성경 사람 속이는 책입니다, 이거. 제가 이 정도로까지 얘기합니다. 성경의 안내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안내의 말씀보다 더 완벽한 안내서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게 하시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말씀이 하라는 것 하게 하시고, 말씀이 금하는 일 금하면서 사는, 말씀의 안내를 받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또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의 말씀의 길 위에 굳게 서서 벗어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모로 감사한 우리의 표현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복음 위하여 귀하여 서여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가장 밝게 아시는 주여, 믿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 강건함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무릎들을 힘있게 세워주셔서 주님 따르는 걸음들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 계십니다. 권석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소개할 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가 아니고 벌써 몇 주 전부터 앞에 나오십니다. 미국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서 계시다 우리 학교 교수님으로서 이번 학기에 오셨습니다. 저쪽에 이 앞에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환영송부터 우리가 한번 불러드리면 좋겠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제 그것도 아직도 좀 서 계셔야 되는데 마이크 주셔서 한번 소개를 이런 기회에 한번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친숙하게 앞으로 교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던 권석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교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학교 안에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수요일 날 와서 신우회 목사님과 또 다른 여러분들과 교제를 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은 우리 유학생들 위주로 영어 기도나 바이블 인도했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젊은 영혼들을 세워가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새가족부 선물은 지난번 그 서비스제 볼펜도 우리 최영준 장로님 제공해 주신데 그게 다 떨어졌는데 지금 이 덤블 뭡니까 이것도 또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이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뭐 재직회는 우리 교회의 재직 중심이니까 또 그 외에도 뭐 또 아시고 싶은 분은 뭐 계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자리에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새 가족부가 오늘부터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1시부터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같은 시간입니다. 그 1층 대학부실에서 김윤희 전도사님이 담당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오는 수요일은 선거일이어서 우리 학교에 이제 문을 닫기에 제가 영상으로 예배 녹화를 해서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뭐 임직하실 분들을 월요일 내일 5시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아마 강의는 신재철 목사님이 좀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성가대 대원 2명 다시 임명이 되겠습니다. 유령철 교수님하고 김민아 교수님 두 분 한 분 일어서 주시면 성가대 대원으로 두 분 여기 두 분 적어 주셨어요. 적어 주신 대로 한 분입니까? 같이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수고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잘 수고해 주시고 근래 우리 성가대 대원이 늘면서
더 또 예배에 큰 도움이 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네 영혼아 감사하네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바로 이어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